네, 묵상 기도하시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참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고 박성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
사랑하는 주님, 매일 고백해도 부족한 고백입니다. 주님,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 날마다 은혜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속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갔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우리 귀에도 우리 가슴에도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은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레이시아로 다녀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삶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부부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겁니다. 저도 첫째 로빈이가 태어나서야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셨죠? 낯설고 어색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분유를 처음 타면서 이게 제대로 먹이는 건지도 잘 모르고 어색했고요.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기저귀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참 생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준 목사님하고 하루 대화를 나눌 때에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서 아빠가 되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빠가 되었지만 아빠가 되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아이하고는 이제 4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빠로서 생소한 일들이 참 많고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4살이기 때문에만 그렇겠습니까? 아이가 군대 갈 때에도 아빠 되려고 해야 될 것 같고 아이가 장가 가서도 아빠 되는
그런 일들이 참 시행착오가 참 많은 일들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걸 새롭게 매일매일 배우면서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배우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공사 중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던져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일 먼저 제자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서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앞부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복음서 그 끝부분에까지 읽다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했다 여러분 생각 되십니까? 베드로 복음서의 끝부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히려 사도행전에 가서야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답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건도 많고 실수도 많고 예수님께 책망도 참 많이 듣는 그런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부끄러운 사건 중에 손꼽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신문 받고 계실 때에 그 정원에서 불을 쬐면서 여종의 이야기에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했던 사건일 것입니다.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 여종이 내가 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모른다 3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함께 다녔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 깊이 새기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성장의 과정은 참 부끄럽고 실수 많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면서 그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에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거쳐 성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복음서의 어디쯤 아니면 사도행전 어디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실수투성이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도행전에서 주를 향한 열심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서로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를 놓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또한 붙드시고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의 곁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초청하지 않고 베드로가 초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늘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의인, 완전한 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인 베드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베드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베드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의 앞부분의 4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신 이후에 회당을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병을 고쳐주셨죠. 성경은 베드로가 그 열병 고치는 현장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장모님을 고쳐주신 그 사건은 귀로 분명히 들었으리라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일들이 베드로 곁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의 마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일로 참 바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전에 계속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장모님을 열병으로부터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먼저 우선순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배를 잠시 멈춰두고 게네사렛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중에 그 갈릴리 호수, 그 게네사렛 앞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는 두 척의 배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삶 속에서도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들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경험도 있고 치유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바쁘다라고 하는 일정에 빠져서 예수님 자신 곁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곁에 계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네가 참 바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말씀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고 게네사렛 그 마을에 말씀 전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시선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자신의 배로 오르라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고 바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니? 책망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나와 동행하지 않니? 책망하기 위해서입니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그 열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책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험멜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의 영어 제목이요, Tyranny of Urgent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해석하면 긴급한 일의 폭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 거죠. 긴급한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최우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폭군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늘 급한 일 때문에 쫓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급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늘 급하고 늘 쫓기고 늘 허덕이던 삶을 살았던 다윗. 근데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개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 갈 때가 있을 때에 다윗은 그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잡아가고 있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늘 가까웠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성장해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자신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급한 일로 쫓기는 그 삶 속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들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성장해 가고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온전한 성장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리라 여겨지게 됩니다. 분주한 일, 바쁜 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이 폭군과 같은 우리의 바쁜 일상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돌려 그분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직장이라 여겨지고 있는 그 배 위에 올라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늘 급한 일로 쫓기고 있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 일상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늘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의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의 스케줄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오셔서 이 배에서 말씀 전하기를 간청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자신의 일터인 고깃배였지만 이제는 그 고깃배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의 자리, 우리의 일터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돈 버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깃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린 이 베드로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게 되자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에 태웠고 어쩔 수 없이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되고 어쩔 수 없이 구역장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전도하는 데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곳에서 흘러오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욱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보았더니 그곳에서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역장이 되어서 서로 식구들을 돌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다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 베이직 교회를 시작하신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신문사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새벽 기도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새벽 예배 갈 때에 가끔 차로 라이드 해주었는데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 건물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길래 나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다는 거죠. 들어가 봤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고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주목했던 그물에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만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삶 멋지게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라 이야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었을 때 누리게 된 또 다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인생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베드로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은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참 위대한 여행이다 생각이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유럽 복음화의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의 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그것에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참 적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값없이 없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값진 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그물을 내려서 지쳐 있었고 밤새 그물을 내려서 허탕을 쳤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인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어쩌면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걸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애굽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생각하고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성장시키신 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늘 곁에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 순종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시선 둘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며 바쁜 중에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게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